저는 오늘 설교 사역을 해오는 중에 오늘 가장 결연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설교에 대한 책임을 절감하고 서 있고, 저는 설교가 얼마나 위험하고 위급하고 또 이 설교라는 게 얼마나 큰 책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섰습니다. 설교는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과거에 했던 사람들의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최소의 3세기 때, 또 1세기 때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를 다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있었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설교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설교는 살아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최소한 찰스 스펄전,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겨우 1세기 반 정도 된 분들의 설교는 지금 마치 누군가 했던 설교처럼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설교는 역사성을 갖고 있고, 또한 설교는 동시대적인 시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설교가 대단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저가 설교자로 부름받은 이상 하나님 앞에서는 최소한 조그마한 시골에 있는 작은 상가의 목회자고 설교자이지만, 저는 제가 하는 설교가 제 자식들과 또 저에게 있는 몇 명의 성도들에게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의 설교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몇 사람들에게라도 영향력을 끼치고, 저의 설교는 복음을 담보하고 있고, 그 복음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야 줘야 되고, 저의 설교는 저들의 영혼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설교의 책임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동시대적인 시대성에 동일하게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설교를 동시대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한국 사회와 설교가 별개가 아니고, 또한 교회는 이 나라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심각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저는 이 설교단에 섰습니다. 저는 두고두고 보았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신문을 보고, 또한 이 정치적인 잡지들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간 동안 이 한국 사회의 변혁을 지켜보았고, 수많은 정치적인 변화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눈을 뜨고 세상을 향해서 시각이 열리면서 세상의 뉴스와 정치적인 일들에 관심을 쓰기 시작한 이래로 저는 오늘날이 한국 역사에서 가장 위급하고 위험한 시대라고 저는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8월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이 사건은 저는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정치적인 감각으로 8월 2일 날 있었던, 엊그저께 있었던 백색 국가 대회는 한국 경제와 한국이라는 미래에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일들이 시발점이고 출발점이고, 아마도 그날을 기점으로 다시는 한국은 이전의 영화와 부귀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세기 동안 쌓아온, 전후 6.25 사변 이후로 반세기 이상 쌓아온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곤두박질 치고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비통한 심정을 느낍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너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위기에 노출시키고 있을까? 대한민국이라고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 나라를 이토록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정부는 분명히 문제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와 강요들은 국가와 국민을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 있고 국가와 국민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평안한 세상을 만들어주고 저들이 배고프지 않고 배골치 않도록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막강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선거에 나올라 치면 이 정도의 책임감, 결연한 마음, 국가적인 의무감을 갖고 나와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5천만에 이르는 이 국민들을 먹여 살릴 것이다. 5천만에 이르는 이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낼 것이다. 라는 자신감과 사명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가질 수 있는 자가 대통령의 선거에 나와야 하고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라 치면 이렇게 국민들을 위기 앞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보십시오. 안보가 안전합니까? 경제가 안전합니까? 이 땅에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대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연일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동쪽과 서쪽에 북한의 배들이 드나들락거리고 정부 좌파들이 이 나라를 통째로 열어주어서 DMZ 비무장지대에 길이 열리고 간첩들이 이렇게 국내에서 활약하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저는 국가의 긴급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지켜봤습니다. 저는 박근혜가 탄핵될 때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좌파나 우파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팟캐스트 때에도 말했고 이 정부 초기에 문재인이 정권을 잡은 초기에 저는 분명하게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뿐더러 한국의 통일기금, 박근혜 때 통일기금을 마련한다 할 때 저는 3가지 조건을 걸었고 그것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독재정권, 이것을 갖고 있는 한 절대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 남쪽에 기독교 탄압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는 한 기독교는 통일기금을 말하지 말자. 저는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통일기금을 말하지 말자. 이 3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인적 청산, 국정농단이라는 미명하에 이 모든 국가적 시스템을 다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검찰, 사법, 입법, 경찰, 문화, 방송, 언론, 노동계, 영화계를 포함해서 국가의 모든 인적들을 거의 북한 종북 좌파로 다 바꿔버리고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나라의 시스템은 돌릴 수 없을 지경으로 저들은 만들고 있습니다. 종북 좌파의 목적은 문재인이 설령 다시 대통령이 되지 못하더라도 국가에 안착되어 있는 종북 좌파 프레임의 이 국가적 시스템을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영구히 구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과 인적인 자원들로 다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은 보고 계십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욕먹을지 안 먹을지 이 사회가 사회적 시스템인지 아닌지 시험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소위 말하는 일본 음식이라고 하는 라멘집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매운동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이 영상을 듣고 있거나 이 영상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저를 향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쯤 되면 이 나라는 사회주의가 맞습니다. 제가 무슨 음식을 먹든, 제가 불매운동에 동참하지 않든 여러분은 저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마 매도할 겁니다. 아마 친일파라고 매도할 거예요. 매국노라는 말도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서로서로가 견제하고 서로서로 고발하고 누가 뭐 사면 욕을 하고,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로 바뀌어가는, 다시 말하면 한국 국민들 기본적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이 우린 뿌리 깊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국민들이 빨갱이를 전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위험한 이유는 누구도 정치적인 발언에 소신 발언하기 어렵고, 성경에서도 또 설교에서도 소신적인 행보를 걷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목포에 있는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주일에 이 종북 좌파에 대해서 반대하는 설교를 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문자를 받았고 연락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저는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것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얻었고, 나는 그분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백동주 목사님의 그 행보에 동참해야겠다라는, 그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주고 싶은, 저보다 교회가 크고 또 저보다도 더 인지도가 높은 분이 비난을 감수하고 심지어 그분 기사에 의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런 설교, 소신 발언을 하신 것에 용기를 얻어서 저는 이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종북 좌파에 대한 발언을 했을 때 이것이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저는 그분의 어떤 정치적인 노선을 모르고 신앙적인 노선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했던 일에 저는 동참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국민들한테 말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선동, 선전 전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는 정상적인 정부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월호라는 사건을 통하여 정부가 들어서서 그런가, 지금까지 끝까지 선동, 선전 전략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국가를 뒤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프레임을 갖고 끊임없이 전략적인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쯤 돼서 의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문재인 집단은 이 나라를 김정은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까? 또 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로 세계 경제 12위 국가를 공산당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고려연방제를 통해서 백두 혈통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당신들의 목적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비핵화를 노래하면서도 끊임없이 비행기를, 미사일을 만들고 방사선포를 쏴대는 저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일본에게만 불매운동을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이들의 집단을 바라볼 때 이 한국을 향한 저들의 계획이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최근에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 한국에 있는 세월호 오적, 그 중에 하나인 전교조가 이러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을 저는 포착했습니다. 자사고를 폐지하고 평준화를 이루어서 전국의 모든 학교를 전교조 지배하에 두고 저들이 꿈꾸는 목표가 이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를 금수산, 김일성 동상 앞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학생들을 김일성 동상 앞에서 절하게 하는 것이 정교회조의 목표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북한에 이미 세계 역사에 증명이 되고 없어진 공산주의 체제하에 두고 싶은 것이 정말 이 종북 좌파들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세계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베네수엘라, 이 나라는 공산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망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미국과의 단절. 두 번째, 그들은 시장 경제, 곧 재벌들을 다 압박했고 그들을 전부 다 몰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분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지금은 세계 최하위, 전 국민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단돈 7,000원의 여자들이 외국인들에게 몸을 파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성공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좌파 정부가 통치하는 나라의 국가가 행복한 예가 없고 국가적인 경제에 안보의 안전을 이룬 나라는 지구상의 역사 이래로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선전 전략에 속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 12위 국가, 국민들이 세계에서 6번째로 외국 여행 많이 가는 나라, 모든 국민들 손에 핸드폰이 들려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뿌리채 뽑혀 공산주의 체제로 바뀌는 걸 원치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목사가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네? 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 이래로 기독교 순교사를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치와 신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예수님을 내놓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선전 전략의 희생자가 되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남한에서 한국 기독교를 말살했습니다. 세계 역사에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핍박했고 죽였습니다. 이 땅의 정치 체제와 신앙은 분리불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의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국가의 경제의 미래를 생각할 때 답답합니다. 저는 이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철거되고 김일성 3대 세습 독재자들의 동상이 들어서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 자녀들이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광화문 내거리에 김일성 동상이 서서 전 국민이 지나갈 때마다 절을 해야 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국민들이 그러한 날들이 오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동조하는 마음으로 거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북한은 단순한 정치 집단 체제가 아닙니다. 북한은 김일성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 국가입니다. 하나의 우상 숭배자를 숭상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집단이 아닌 종교 집단입니다. 여러분, 주체 사상은 정치 사상이 아닙니다. 종교 사상입니다. 주체 사상의 내용들은 성경을 카피했고 성경의 내용들을 그대로 베낀 것입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탈북하여 성경을 읽을 때 충격을 먹는답니다. 자기들이 배웠던 주체 사상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은 태양신이 되어서 태양절을 만들고 태양궁을 만들고 태양절을 만들어 국가적인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거기에 동참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고 김일성을 숭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적인
공산 집단 체제를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아멘. 이 나라가 공산 사회주의 체제가 되는 걸 원치 않고 김일성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네. 미친놈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민족 앞에 곧 다다를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매운동이 일제를 사는 것이 안 사는 건 운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일본을 반대해야 되고 일본의 경제보복을 반대하는 일이 불매운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길 끝에는 김일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매운동에 선동당하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뒤끝에는 김일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라고 하는 백두혈통이 한 번 더 유일의 적통 지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군림하는 날들을 기다리며 저들은 전략을 펼치는 가운데 그 프레임의 일부분이 불매운동입니다. 국민들은 이 나라의 선동선전 전략에 거부하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북한 공산당이 싫습니다. 저는 독재국가 3대 세습체제를 거부합니다. 살인마 집단인 김정은이 지도자로 되는 나라에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저희 나라, 제가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되는 걸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반대할 것입니다. 저는 김정은이가 대통령으로 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는 살지 않을 겁니다. 죽든지 떠나든지 할 겁니다. 저는 심각한 위기 앞에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저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을 사람이 90%인 걸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행보를 걸어갈 것이며 이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제가 양심을 걸고 설교자로 세워주신 이상 이 동시대적인 사명을 위하여 저는 설교를 감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대를 하든 핍박을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면 저는 이 설교 시간을 이용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광화문에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희망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썼고 이제 곧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를 쭉 돌아보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것이 있습니다. 성경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암울했던 시대마다, 절망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끊어질 때마다, 메시아의 약속이 희미해질 때마다 하셨던 놀라운 반전의 역사, 곧 부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전의 승리를 볼 때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부흥이라는 방식으로 시대를 뒤집어 오셨습니다.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희망은 부흥입니다. 부흥의 원천적 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느 체제, 어느 나라, 어느 정부, 어느 집단도 이 기름 부으심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적인 일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꺼내는 걸 보십시오. 10가지의 국가적 재앙을 보십시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이집트에만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이 시대적인 시계는 째깍째깍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이 흐름을, 정치 집단도 언어적인 핵무기도 이 나라의 어떠한 집단들도, 정치 집단 체제도, 경제력도, 외국의 트럼프도 아베도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저는 반대적인 개념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회입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저는 신학교를 들어가서 참으로 역사적인 이야기들, 재미난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고 많은 위인 전기들을 바라보니까 재미난 현상들을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 핍박이라는 것이 교회를 향해서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을 통하여 죄인들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핍박을 경험하면 복음은 순수해집니다. 아멘. 핍박이 임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세속화는 정결케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핍박을 받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상단지들이 철거됩니다. 아멘. 핍박이 임하니까 진짜와 가짜가 갈려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핍박이 임할 때 진정한 기독교의 원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멘. 핍박을 경험하니까 성도들이 진정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회입니다. 이 한국 기독교는 지금 핍박 앞에, 위기 앞에 있지만 기독교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네. 이 핍박이 우리의 신앙과 성도들의 신앙을 순수하고 정결케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기 위하여 저는 이 한국 땅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부흥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한국에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은 기독교인들, 우리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독교 목사들이 너무 천박하고 정치 노름에 빠져 있고 분열과 탐욕에 찌들어 이 나라를 이러한 위기 앞에 몰고 왔던 걸 정말 다시 한번 반성합니다. 목사라는 옷을 입고 목사라는 허울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수많은 교인들 앞에 탐욕을 부리고 개인적인 재산 축적과 개인적인 성공의 야망을 꿈꿨던 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목사들이 극도로 부패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열고 통탄합니다. 지금도 기독교는 분열을 멈추지 않습니다. 분열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의 욕심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기독교 안에 있는 수많은 분쟁은 많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빌미로, 기독교를 빌미로, 예배와 교회를 빌미로 개인적인 야망을 성취하려고 했던 성도들의 잘못된 삐뚤어진 신심이 이 나라를 이토록 부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2019년 8월 2일을 기회로, 그 날짜로 이제 끝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전의 신앙생활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시는 2019년 8월 이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8월 2일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은 이후로 끝났습니다. 이 국가는 이제 그날을 기점으로 국민들 모두가 동의한 겁니다. 이 나라를 북한 김정은에게 드리는 걸 이 국민들은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겁니다. 저는 이후에 저의 목회도 더욱더 결연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개인적인 야망도 포기해야 되고 성도 하나 올까봐 교인 하나 더 모으려고 하는 삐뚤어진 야심 전부 청산해야 되고 정리해야 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편안한 신앙생활 끝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보십시오. 기독교 영화들을 보십시오. 과거에 있었던, 저는 다양한 기독교 영화 봤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나라의 이 조선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천주쟁이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시장 장터 입구에 예수님 사진 놓고 그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예수님을 밟지 못하고 그 앞에 우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창으로 찔러 죽이는 영화. 그 천주교 제가 배론성지 가서 샀던 영화, 무슨 장업 신부의 그 영화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신앙의 위기 앞에 위협 앞에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설교할래 안 할래? 너 그따구 설교할래 안 할래? 위기에 어떤 공격 앞에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잘할게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안 할게요. 라고 할 만큼의 저를 압박할 수 있는 애착을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지금 칼 앞에 두려워 떨만한 애착이 있는 게 뭘까? 목숨은 버린다 치고 뭐가 아까울까? 그런 부분들이 생각나고. 자,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복을 받느냐 안 받느니, 비전을 성취하느냐 안 하느니 있다고 소리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 교회 다닐래 안 다닐래, 기독교 예수쟁이 될래 안 될래, 예배드리러 갈래 안 갈래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결단을 요구받는 어떠한 일들이 암묵적으로 진행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생활에 대한 평탄함을 이제 담보 잡고, 여러분이 진짜냐 가짜냐가 분별되어지는 선 앞에 여러분 반드시 서게 될 날이 옵니다. 멀지 않아 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도 당당하게 일식집 들어가서 불쌍했어요. 우리밖에 손님이 없어요. 불매운동의 친형타가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가게 하시는 분들, 중소상인들, 중산층들, 우리 국민들이 친형타를 입어요. 저는 가슴 아픕니다. 누구를 위한 불매운동이냐는 거예요. 누가 이득 볼까요? 불매운동에서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 3배입니다. 우리가 3만 달러예요. 일본 9만 달러입니다. 세계 경제 3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 하나 안 사고 음식 하나 안 먹고 일본 여행 안다고 일본이 콧방귀나 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이랑 싸우는 거랑 진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이랑 싸운다 그러면 여러분 콧방귀나 낄 것 같으세요? 베트남이 뭐라 그런다는데 우리 웃고 있을 겁니다. 똑같아요. 죽는 건 우리나라 사람만 죽습니다. 이 불매운동의 수혜자가 누구길래 이렇게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걸까요? 국민이 스스로 이렇게 불매운동 한다고요? 이런 거짓말에 제발 속지 마십시오. 박근혜 딸이 정유라입니까? 미국 소 먹어서 머리 구멍 났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지간히 소가 봤잖아요. 오랜 시간 선동 당해 봤잖아요.
국가를 위하는 게 무엇인지를 돌이켜 보십시다. 저는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할 거고, 앞으로 이 책에 관련된 영상을 시리즈로 제작을 해서 무료로 유튜브에 올려서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많이 밝혀지지 않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성경 속에 있는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 태고적부터 있어왔던 비밀,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네 글자가 비밀인 건지,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음 혹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내용이 도대체 성경을 관통하는 비밀이고, 성경의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속에 하나님의 성경 신학으로만 숨겨져 있는 그 그리스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야말로 우리 복음의 원형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의 비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장 8절 9절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찾고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20명밖에 구독하지 않지만 여러분 한 번쯤은 미친 듯이 속아서라도 광우병에 선동당한 김에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한번 속아 보십시오. 제 이야기에 한 번만 기울여 보십시오. 기독교가 알고 싶거든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에 관심 한번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의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제 책에 지금 포함된 내용입니다. 한번 불러는 드릴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본체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 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근원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왜 그리스도인가? 이것은 기름 부음이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100년을 살면 만약에 100년 동안 하고 싶은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신 건 그리스도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이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의 최대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러면 왜 그리스도라는 말로 표현을 했을까? 세상 그 많은 말들 중에 왜 그리스도라는 말로?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렵게 말을 하고는 싶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충분히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시는 게 창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시려고 만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시려고 하는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나라가 기름 부음 받은 나라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에 알게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자체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그리스도로밖에는 알리실 수가 없으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 당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 나라에게 알려주고 부어주고 약속된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 국가. 그 십계명에 놀라운 율법이라고 하는 그 토라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이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율법 토라 속에는, 출애굽기 레위기라고 하는 그 토라 속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 속에 그 이야기의 하나님의 본체의 내용은 토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기 위하여 토라를 부어주셨는데 그 토라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비밀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나오심, 하나님의 발출, 하나님의 형상의 이 땅의 계시 자체가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말은 언약 가운데 보내지심이고, 그 언약 가운데 보내지심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성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보여주기 위한 유일한 단어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로부터 발출된 형상이며 그 본체로부터 나온 약속이며 그 본체로부터 나온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하나님의 모든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발출된 그리스도는 바로 언약 가운데 보내지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나누어서 홀로 보내주신 그 보낸 분이 바로 하나님 자체 본체라는 건데, 그걸 일컬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 자체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본체이기 때문에 기름 부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체이며 하나님의 근원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문화적으로 정립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세상 가운데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배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 자체이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뿐더러,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볼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분, 그분이 모든 걸 알려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심을 알려주는 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모든 말, 모든 사역,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보내진 기름 부음 받은 종, 이 개념을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여자의 후손, 종, 장자, 사사, 다양한 개념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인정받고 형상으로 그 안에서 직접 나와서 보내진 바 된 존재라는 인식을 가져서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러면 놀라는 거예요. 그 인식을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깃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깃만 살짝 해서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 내 스스로 손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그 인식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데, 제가 이 얘기를 늘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다른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의 양자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 15절,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그런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를 창세 전에 택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를 다니는 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되어서 당자의 비유, 양자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진짜 본체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나의 아버지가 창조주시며 우리는 그곳으로 그 품에서 그 생명으로 나은 바 되었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나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형상이며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함 받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출, 우리의 나옴, 우리의 생명의 나음은 그리스도의 영광만 향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그리스도이신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하나라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그분과의 관계성, 그분과의 생명의 언약성, 이것이 일치되었다라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엄청난 신비로운 세계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름 부음, 온 세상이 정말 이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기름 부어 주시는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분하게 이 온 세상을 덮는 부흥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면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기름 부어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쏟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음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분을 왕이라고 그분을 주인이라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통로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그리스도의 부흥의 통로가 되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통로를 통하여 기름이 부어지는 시대적인 영이 부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이 부어지는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어찌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뜨거울 뿐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핍박이 임하고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있고 수많은 정치적인 압제와 폭압과 탄압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 우리의 입을 막을 자가 없고 우리가 걸어가는 기도의 그 행보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뿐이라고 말하고 나는 예수님만을 구원자라고 믿고 나는 그 어떤 사람 어떤 정치체제 김일성이든 누구라도 천황이든 우리는 그들의 인정치 않고 어떤 정치 집단도 다 부인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듬뿍 받아 오직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목숨 걸고 죽어줄 자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하여 시대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숨 걸 것입니다. 저는 그 이름에 목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목숨 겁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 어떤 누구도 이 땅의 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이 교회에, 이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없고 세뇌할 수 없고 절대로 우리 위에 군림시킬 수 없는 그 이유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도 허용할 수 없고 어떤 악의 통치적인 정치 집단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목숨 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노래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축원합시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께 목숨 걸 자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 예수님만의 영광.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